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초대한 오늘은 제 50편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 교회 목회실로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분이 오신 게 참 반가웠어요. 그분은 워싱턴에 온 가족이 함께 파견 근무로 오신 한국의 엘리트 가족입니다. 한국에 이름 있는 오래된 대형교회 집사입니다. 배우같이 멋지게 생기시고 성실하고 음악 실력이 뛰어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성가대로 수고하시고 가끔 독창자로 섬겨주셔서 참 늘 제가 고마워했던 그분입니다. 우리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가끔 한국에서 오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국으로 곧 귀국한다고 인사를 나누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한국 가면 또 술 먹어야 돼요. 왜요? 안 먹을 수 없어요. 안 먹으면 왕따 당해요.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외톨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 한국이 그 정도예요? 놀랍네요. 예. 저는 성경 강해를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21년을 하면서 예배 주일이면 1부, 2부, 3부 3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피곤하지만 그 중간 시간에 이 성경 강해,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공식에 맞춰서, 또 음악 지휘자 출신이기 때문에 복음도 음정이 맞아야 되고 화음이 맞아야 되고 박자도 맞아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강해를 해서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고 저에게는 큰 것이 무기였습니다. 강해는 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받는 것이냐, 구원받은 후에는 성화, 또 영생, 천국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삶의 변화, 성화, 이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가면 거의 매일 저녁 회사 직원들과 술을 먹어야 한다. 이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결단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 술 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꼭 술 모임에 참석하세요. 그러나 단 술은 먹으시면 안 됩니다. 먹지 마세요. 콜라나 사이다로 대체하고 반드시 즐겁게 동참하면서 그들을 섬겨드리세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문화, 술 문화, 한국의 문화는 술 문화. 참 한탄이 나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매일 저녁이다 라는 말이 극도에 달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먹고 왜 그렇게 술에 빠져야 하는가? 술을 먹으면 돈 버리고 건강 버리고 인격 버리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 버리고, 옛날부터 속담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직장에서 술 때문에 결국은 간암에 걸려서 저는 절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사건이 제 마음에 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1년 전쯤 지나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승리하고 있습니다. 뭐요? 예, 술 파티에 반드시 참석해서 나중에 곤드레 만드레 술이 취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분들 한 번 한 번을 뒷바라지 해주고 부축해주고 옷 챙겨주고 구두 신겨주고 때로는 업어서 택시 태워주고 집에 보내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저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저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전화를 받았어. 아,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회사 회장하고 딱 둘이 탔대요. 근데 그분이 잘 교제가 없는 분인데 자네가 술 안 먹는 그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호기심 가진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희생하는 거죠. 맛을 내는 거죠. 썩지 않게 보호하는 거죠. 빛이라는 건 뭡니까? 환히 밝혀주는 거지요. 그리고 생명이죠.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술자리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로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술자리에 뚫고 들어가서 과감하게 신분을 밝히고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단 술은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을 섬겨주고 희생하고 수발 들어주고 보호하고 살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 세상에 들어가는 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들어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무가 됩니다.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인들이 모인 그 왕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에집트의 총무가 돼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총무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모임에 들어가서도 총무가 돼요. 그것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지만은, 예. 술자리 그곳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수발을 들어주고 보호하고 살리는 것. 그래서 소금이 되어서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맛을 내고 그래서 썩지 않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것이 알려져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미꾸라지가 흙탕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때문에 흙탕물이 되었지만은 그 속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오면 점점 맑아집니다. 그 샘물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 이것이 사명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얘기죠. 한국 교회들이요. 한국 성도들이요. 일어나서 한국을 취하게 만드는 술 문화와 싸워서 한국을 살려야 한다.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살려낼 것이냐.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는 강한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한국 가면 술 먹어야 돼요. 아니, 왜? 안 먹을 수 없어요. 안 먹으면 왕따 당해요. 요즘 한국의 모습은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비틀거리고 있다 이거지요. 못된 짓을 해놓고서는 술 핑계 댑니다. 술 핑계 대고서 못된 짓 합니다. 온 나라가 술 취한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술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나라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들 왕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들이 왕성하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세상이 술에 취해 있는가? 왜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세상에 존재감이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야 한다. 교회의 벽을 뚫고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 속으로 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나라를 깨워야 한다. 백성들을, 술 취한 백성들을 깨워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끔찍하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기사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얘기를 듣고 저 괴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술 취했나? 무슨 소리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가?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할 만한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도와주고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계속 지금 뭡니까? 반미, 친중, 친북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평화조약, 미군 철수, 종전선언을 하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왜 미군이 필요하냐?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흐름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당장 믿기죠? 누구에게? 저 뚱보돼지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술에 취했냐?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느냐? 트럼프냐? 한국 사람들이냐? 어느 쪽이 술에 취했느냐 말이죠. 한국이 술에 취한 겁니다. 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한심한 모습, 술에 취한 모습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에 해준 것이 얼만데 계속 반미로 한국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술에 취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런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이라고,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이라고 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됐다고요? 이거 완전히 공산당 나라가 되는가? 놀라서 까무러칠 지경 아닙니까? 놀라서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 된 것은 잘못이고 김구가 됐어야 한다. 갈 때까지 갔어요. 술 취해도 한참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국민들 모두 술에 취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성 인권을 위하는 페미니스트로, 자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자처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 성범죄로 자살한 사람에게는 꽃다발을 보내고 유감을 표시하고, 정작 그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된, 성추행을 당한 그 여성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어. 술 많이 취하셨나 봐요. 대한민국 보금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돼서 세계 10대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공산화로 가려는가? 보금화,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엔 공산화? 이렇게 가려는 겁니까? 예. 한국 전체가 술 취한 모습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득한 모습, 그것을 이용해서 공산화로 가겠다고?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술 취한 모습입니다.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무엇이 바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분변하지 못하고, 나라가 술 취함으로 방탕하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공산화까지 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요즘 한국 국회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도 단단히 취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공산당의 잔인함, 그 학살, 그걸 친히 제가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6.25 전쟁을 생생히 겪으면서 남한으로 피난 오고 ROTC 사기생으로 김신조 청와대 공격할 때 군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도 왔습니다. 세계 수도 워싱턴에서 반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대한민국 밖에서 보는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 참으로 혼란하고 혼돈하고 위기에 처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공산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의 삶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깨우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한 대한민국을 어찌 할 것인가? 교회들이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신우주, 정주, 선천은 주일에는 장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강했고 그렇게 기독교 중심의 흐름의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공산화되고 교회는 말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은 7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남한의 한국의 교회들이 번성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평양과 신우주처럼 한순간에 공산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절박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의 뿌리, 한반도를 물들이고 있는 김일성의 붉은 뿌리, 공산당의 뿌리, 독재의 뿌리, 붉은 뿌리 반드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신념과 이념과 사상은 공산당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공산당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아닙니다. 기독교와 공산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기독교만이 해답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공산화가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무감각하고 무의식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평양, 신의주 교회들, 성도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들이 왕성했지만 한순간에 말살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행동하지 않는 교회, 미리 대비해서 행동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서 한국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들이요, 거품을 빼버립시다. 잠들어 있고 술 취한 사람들,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거품을 빼고 그들을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로 정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성도로 무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한국 가면 또 술 먹어야 돼요. 어쩜 좋아요? 에베소 5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능력 주심으로 술 취한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거룩의 세상으로 바꾸어 세상을 살려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 역할을 적극 감당해야 한다고 말이죠. 교회들이 적극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술 취한 대한민국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술 취한 대한민국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 누가? 내가. 누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누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더 늦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공산화되기 전에 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감사합니다.